저희 감리교회 하늘양식이라는 가정예배소에 협성대학교 전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예화를 남겼는데, 심리학의 그 용어 중에 이 관대화 경향이라는 게 있대요. 관대화 경향. 이 관대화 경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호감을 가지는 사람에게 더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40명을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오랜 그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호감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호감을 느끼는 5명의 아이들을 뽑고, 평소에 좀 호감이 없는 비호감이라 그러죠. 5명의 아이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호감의 5명, 비호감 5명이 10명이잖아요. 40명 중에서 그 10명을 이제 뽑아서 이제 앞에다 이제 쫙 세워놓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에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뭐 왼손을 들어라, 뭐 손가락을 구부려라, 뭐 오른쪽 눈을 감아라, 왼쪽 눈을 감아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동작을 막 시키는데, 미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 앞에 나온 10명의 애들 중에서 일부러 한 2번 말하면 1번은 틀리라고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틀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10명의 아이들이 뭐예요? 똑같이 2번 중에 1번은 이렇게 틀리게끔 한 거고,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나머지 30명의 아이들이 친구들이 틀릴 때마다 그 이제 번호를 매겨서 누가 틀리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이 똑같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호감인 애들의 그 점수가 극도로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대화 경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호감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틀렸는데도 별로 그 사람은 점수가 떼지가 않고, 내가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뭐 하나만 잘못해도 아주 그냥 그게 팍팍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보는 눈이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을 가지면 단점이 있어도 별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만 단점에도 어때요? 우리가 막 크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점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관대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호감을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 20편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게 드시며 이러죠.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어려움이 있죠?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난이 다가오죠? 성경은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를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게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홍경재랑 둘이서 저기 방배동에 서울시 교육연수원을 갔다 왔는데 치유상담의 그 정태기 교수님이 이제 극동방송으로 이제 그 설교하신 게 30년이 됐어요. 30주년 큰 행사를 했는데 어제 갔다 온 그 강의를 이렇게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정태 교수님의 그 설교라든지 뭐 치유 뭐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그분의 특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걸 보니까 이 나를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감추지 않고 자신의 뭐 부모님,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 특별히 그분이 어렸을 때요, 이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하여튼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난 적이 있대. 욕을 제일 잘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특별히 치유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 욕이 치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님, 고려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강의 끝나면 사람들이 막 줄을 쓴대요.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그분이 또 완전 그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0대 중년으로 보이는 아주 그냥 럭셔리해 보이고 아주 그냥 그 귀부인처럼 보이는 분이 그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 끝나고 강의장에서 이렇게 옆에 교수들도 있고 이렇게 뭐 물어본다고 상담을 하는데 누가 봐도 그 여자는 참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일까, 어려움이 있어 보일까, 아주 그냥 귀부인처럼 하고 나온 여자분이 이 정태 교수님한테 자기 힘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내용을 모르지만 뭐 이런저런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태 교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야, 이 썩을려나 이랬대. 이 썩을려나. 그래서 옆에서 교수님이 그때 놀래버렸다는 거야. 이 썩을려나.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았어? 어떻게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 근데요, 그 썩을려나 한마디 듣고요, 그 여자분이 그 땅에서 주저앉아 버렸대.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 뭐예요? 그분의 욕이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한을 풀어주는 한마디가.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울려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어제 얘기하면서 참 그 옆에 교수님이 그래요. 자기가 그 얘기했으면 자기는 몰매 맞았을 건데 정태희 교수님이 얘기하면은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는 거. 우리가 이 치유를 받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그 들려지는 그 감동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걸 느꼈어. 이게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치유를 받으면 내 마음이 회복이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뭐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내가 비록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오히려 더 거꾸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야. 야, 제가 이게 참 새로운 거를 또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 뭐예요, 이렇게 막 부흥사들, 소위 말하는 부흥사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옛날에 깡패하다가 목사 되고 이런 분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쭉 목사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놀다가 막 아니면 세상에서 뭐 조직 생활하다가 막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전도 세미나 갔는데요. 마지막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전도한 발표를 하는데 그 스타일이 좀 특이해요. 막 좀 설교 오버가 심하고 막. 근데 정말 참 뜨겁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혼자서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냥 금요일날 막 예배 끝나면은 막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도했다 그러고 막 교인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음악 틀어놓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기도하다가 막 경찰이 왔다 그러고 막. 이야, 대단하시다. 나중에 막 저도 막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야, 참 대단하다. 우리가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얘기 보니까 그분이 몸에 문신이 많대. 대충 아시겠죠, 어떤 분인지. 딱 그냥 느낌이 오잖아. 문신이 많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근데요, 이렇게 막 우리가 그 치유를 받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막 부흥사 되신 분들은요 교회 목회를 해도 좀 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또 누가 교회에서 문제 되면 야 이년아 막 그러고 막 욕하고 막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외부 교인이나 옆에서 목사들이 보면 막 놀래잖아요. 막 야 김장로 막 설교하다가도 야 김장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막 그러고 막 박장로 일로 와봐 막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데 막 그렇게 막 반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보거나 그거를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야, 무슨 저 장로님 상처를 크게 받겠다. 근데요 상처를 안 받아. 오히려 그게 막 친근하게 느껴지고 막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그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와 사랑과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험하게 막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주변에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놀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누가 나를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해도요 회복이 빠르다 그래요. 회복이. 그 가수 김세한 씨가 그 얘기했다 그러죠. 나는 그분이 늘 통기타 치고 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48년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10년 더 젊은 사람이 더 늙어 보여. 자기는 이 젊게 사는 비결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이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나이가 그 사람을 늙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거를 빨리빨리 푸는 사람들은 좋은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피부가 젊어. 그러나 조금만 일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때요? 확 금방 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오늘 보세요.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해도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런 평소에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또 2절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거, 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뭐 건축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또 4절 볼까요? 시작.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는요, 야, 저 사람 어려움을 당했대, 뭐 사업이 망했대, 뭐 건강이 안 좋대, 참, 뭐 누가 배신했대.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뭐 어디라도 보세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잘 보세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돼 버려. 이게 참 재미나요. 제가요 이제 목회를 이제 한 몇 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 안에 내공이 생겼어요.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야.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동적으로 제가, 야,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실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교회 중직자들이나 뭐 저나 이렇게 좀 당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권사님들한테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려고, 더 우리를 축복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 근데요, 그 어려움이 끝나고 나서 해결이 되고 나서요 2배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요, 이게 이제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구나. 어제도 그 상처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그 고통이 있고 이게요, 뭐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좀 막 억울한 일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막 누명을 쓰고 이게요, 그 당시는 힘들어 보이지만요,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올 때의 기쁨은요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힘들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받는 것이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이 상처가 치유되는 그 기쁨, 치유의 기쁨은 또 어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치유될 때의 기쁨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되고, 고난을 당했는데 거꾸로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이 돼. 이해가 돼요?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소원이 성취돼. 길이 열려버려. 안 되는 게 다 돼버려. 그럼 환난이 오히려 뭐예요? 더 좋은 하나의 축복을 뭐예요? 불러온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 예화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쪼랑말을 하나 산 거예요. 말을 하나 사와가지고
말을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지혜로운 자가 또 싸게 샀다고 너무 또 막 좋아하지 말라고. 너무 막 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그 말 산 것 때문에 너무 또 좋아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야. 응? 그러니까 또 그 주인이 야 이게 또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상당해서 부러져가지고 또 저 놈의 말이 또 문제라고 또 막 말을 팔아버리든지 해야 되겠다고 화가 난다고 또 막 또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지혜로운 자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 부러졌다고 너무 또 상심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라고. 응?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리 부러진 애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뭐가 된 거예요? 그 다리 부러진 게 하나의 좋은 축복이 돼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게 된 거죠. 다 부상당하고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된 거예요. 저 보라고. 다른 애들은 다 또 군대로 끌려가는데 당신 아들은 끌려가지 않았냐고. 사람은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냥 좋다 그러고,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다 큰일 났다 그러고, 그 안 좋은 일이 나중에 더 좋은 일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불러오는 것이거든.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너를 높이 들어주신다. 너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계획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것이다. 막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호들갑 떠는 것도 아니고요. 막 절망이 생겼다고, 환난이 생겼다고 거기에 또 막 두려워하거나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그렇게 막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뭐 해주신다? 더 도와주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바름교회에 우리 그 교구협의회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끝나고 바로 오늘은 그 바름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높이 드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환난 날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내 안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성공의 지름길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